강단 여백 박명록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브라질 이민사. 유 권사님 안녕하시죠? 여긴 한국의 가을 같은 겨울입니다. 앞으로 두어 달은 이렇게 아침 저녁 선들선들하고 낮에는 뜨거운 그런 계절을 살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계절적으로는 한국의 겨울에 해당되고 기온으로는 아침 12도에서 낮엔 27도 정도로 한국의 초가을에 해당합니다. 오늘 박지현 임춘복 장로님 대회가 다녀가셨습니다. 이태리의 딸내서 겨울을 나고 10월에 오시겠다고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박 장로님은 북한에서 6.25 한국전쟁 때 황해도에서 홀로 피난을 내려와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에 정착하고 대전 처녀 임춘복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50년 전에 브라질로 이민을 왔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드레스 가게를 여러 번 장했고 자녀 셋을 잘 키웠습니다. 세상 떠난 딸을 의사로, 큰아들은 연방대학을 나와서 피라시카바에서 상업을 하고, 큰딸은 이태리 사람과 결혼해서 이태리 다국적 사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태리의 딸 가정에서 매년 브라질의 겨울이 되면 부모를 초청하고 서너 달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비행기 티켓을 보내와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 권사님, 장로님이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정착을 하고 두 내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일 잘한 일이 리오 동양선교교회를 그 지역 한인들과 함께 개척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대회의 정성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고 오늘 리오 동양선교교회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처남 임춘하의 권위로 박명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1987년 미국 동양선교교회의 임동선 목사를 시작으로 김동길 교수, 국회의원, 체육계, 예술계, 정계, 재계 등 한국에서 리오를 다녀갈 길이 있으면 장로님이 소개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2005년 리오 동양선교교회 김희만 목사를 마지막으로 박명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귀히 여겨서 보증서주기를 한도 끝도 없이 하시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리오를 떠나는 몇몇 가정 때문에 결국 장로님이 하시던 가게와 집을 차압당하는 아픈 경험을 하고 리오를 떠나야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브라질 50년 이민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전해주시고 때때로 권사님은 브라질의 요리를 전수해 주시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철마다 계절 음식을 말씀하시고 딸기철에는 딸기잼을 만들어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는 저에게 임춘복 권사의 오빠인 임춘하 목사가 함께 쓴 브라질 이민 50년사를 어렵게 구해서 브라질 공부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태리로 가시면서 이번에 저에게 박명록이라고 하는 두꺼운 노트를 한 권 맡기고 가십니다. 거기에는 장로님이 리오에서 지내면서 만난 사람들이 장로님 집에서 묵으면서 써놓은 박명록들로 한 권 가득합니다. 이태리에 다녀오실 때까지 박명록을 찬찬히 읽으면서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지금 한국과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왔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게 한국 브라질 관계사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박명록이 작게는 장로님의 50년 이민사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의 브라질 이민 역사의 망원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찬찬히 박명록 망원경으로 브라질 이민사를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의 칼럼은 남미 복음신문에
보금자리로 한국의 연합기독뉴스에는 강단 여백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호어 예배를 드립니다. 까롤로스 목사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님 충곡장로님 내외분이 월요일에 이태리로 피난 여행을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과 피라시카바의 한국공단 그리고 브라질의 복음화를 위해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베비 광명교회 이종원 선교사, 보이투바 선교센터 안명권 선교사, 브라질리아 대책기구 우경호 선교사, 캄비나스티 공단 고오익 선교사, 브라질 선교교회 포어 예배 담당 목사인 까롤로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일정을 참고해서 모두 참여합시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희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이 한국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휴전 상태입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한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보탭시다. 표지그림 참조. 이상 이번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밤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임대송으로 예수님 오소서 9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천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술인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삼킨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지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대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승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주가 살리이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와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영상 앞에 우리를 부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안식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시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삶의 불의로 가득 찬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육신의 쾌락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귀맞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삶, 탕자처럼 방황하며 살았던 것,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것,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몸된 제단에 머리 숙여 부복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선교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거기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에 쌓았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돈과 의에 넉넉하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두단 지역을 바라본즉 성하여야지 온 땅에 이르기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리니 여호와의 말씀하고 그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을 전하고 롯은 지역의 인주를 얻으며 그 장과 물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엉근 내 몸 튼튼하고 인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바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과 힘을 얻고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진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에 보고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뭘까요? 돈보다 정말 귀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며 살다가 돈다고 합니다. 돈 하며 살다가 돌아서 이성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걸 찾아보고, 정말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참 바빴습니다. 아침에 우리 기도 순서를 맡으신 이상란 집사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예방 주사를 백신을 맞았는데, 아마 백신 맞으면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좀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제 대신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이 영상 예배 리허설을 하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그 리허설을 하느라고 또 용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1년 중에 반을 지냈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돈 문제라고 하는 착각을 그렇게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어? 돈만 있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보다 돈이 있어서 겪는 시험이나 유혹이 훨씬 더 위험하고 많습니다. 옛날 어떤 고을에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금덩어리를 발견한 것은 형이고 손으로 주운 것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금덩어리를 들고 횡재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때 형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생이 없었으면 저 금덩어리는 다 내 건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형이 어디 그 금덩어리 한번 만져보자. 그러니까 동생이 안색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형제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타게 되었고요. 형은 강을 건너다가 그 금덩어리를 들어서 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형 미쳤어? 왜 그러세요? 왜 형? 이러는 겁니다. 그때 형이 조용히 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언제나 화목하게 살았는데 금덩어리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쾌해지는구나.
그런 금덩어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길이 바르고 복된 길일까? 이것을 찾는 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돈한테 힘을 얻어요? 직위한테 힘을 얻어요? 관심한테 힘을 얻어요? 나를 동조해 주는 사람한테 힘을 얻어요? 아닙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누구나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길, 복된 길이 그 마음속에 있기는 있는데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이 너무 좁으니까 길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바른 판단 능력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하고 항상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같이 가다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길을 보는 판단 능력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정말 돈의 문제인지 길을 찾는 판단 능력의 문제인지 이 시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거기서 가축과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살만해졌다 하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가축은 늘어났는데 그 가축들이 먹을 초지 그리고 그들에게 먹일 물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 초지와 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들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그의 조카 롯을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그러나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우리는 한 고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륙이 뭡니까? 고륙이 뭐예요, 여러분? 한 민족이다, 한 친족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한 고륙이라 그랬지만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한 친족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고륙이나 친족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롯과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고륙이기 때문에, 한 친족이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또 다른 길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시온의 대로였다 하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먼저 이걸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카도 아닙니다. 삼촌 먼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롯이 먼저 가고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가게 해주고 그리고
그 반대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이 바뀌니까 길이 훤히 보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판단 능력, 그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이나 이기심, 욕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축복의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붙이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생겼을 때 그에게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분은 꼭 시시비비를 따져야 직성이 풀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세한 사정을 모를 줄 알고 자꾸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안 해도,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도 누가 잘했는지, 누가 일꾼인지, 누가 성숙한 사람인지 여러분 모릅니까? 알잖아요, 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다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먼저 나는 겁니다.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주님보다 먼저, 교회보다 먼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를 얻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길, 복된 길을 찾는 영적 판단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삼촌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마땅히 삼촌 죄송해요, 다 제 불찰입니다, 우리 종과 삼촌의 종들이 들에서 다투는 거 이거 제 불찰입니다, 삼촌 절 봐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한데요, 그걸 키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롯은 눈을 들어서 먼저 갈 만한 곳이 어딘가 살폈습니다.
롯이 소할 땅 요단 뜰을 보니까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에덴 동산 비슷한 게 여호와의 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연결되어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롯은 그 땅이 목축하기 좋은 것만 생각했지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악한지 자녀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건 여호와 앞에 죄인인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망의 훔치면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들 아니겠냐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 땅이 멸망당하는 땅인 줄 아브라함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이 장차 멸망할 땅이라고 알았더라면 롯에게 거기로 가라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여러 번 말씀하면서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런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소돔 땅의 장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거기가 망할 땅인지 유황불이 내릴 땅인지 몰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 소알 땅,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비옥한 땅, 소알 땅,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마음 좋은 삼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음 좋은 것도 정도껏이지 소알 땅과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그 헤브론 산악지대와 차이는 마음 좋은 것으로 극복할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고 그래 너는 가라 난 여기 있을게 그랬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시온에 대로가 있어서요. 이렇게 마음속에 시온에 대로가 있으니까 올바른 영적 판단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에게 양보하고 삼촌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때문에 조카와 싸울 일이 아닌 것, 꼭 여기다 저기다 할 거 없는 것. 롯은 좋은 땅에 갔으니 잘 살겠고 자신도 거친 헤브론 산악 지역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온에 대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최고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고 소알 땅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몇 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년 사실 수 있겠어요? 우리 여기서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한효덕 권사님,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수 있겠어요? 알 수 있겠어요? 한 100년 사실 수 있겠어요? 100년은 안 되겠어요? 그럼 한 99세?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최근에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박동주 선교사가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안나사본이라고도 나이가 훨씬 어린데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건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 앞에 세월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판단 기준을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씩씩하니까, 내가 용감하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성서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생각을 바꿔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컴퓨터 회사 중에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컴퓨터 회사의 회장인 앤디 그로브는 미친놈만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구호를 만들어서 벽에 붙였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 한 예로 캐너허 항공사를 꼽았습니다. 지금 항공산업이 불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항공사가 캐너허 항공사입니다. 이 항공사는 직원을 뽑을 때 그 뽑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생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 승객들을 얼마나 즐겁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뽑는 기준입니다. 잘 웃길 줄 아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았던 겁니다. 기내에서 처음에 이제 비행기가 뜨기 전에 또는 비행기가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비상구가 어디고,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는 어디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구명복은 어떻게 입고, 이걸 말해주잖아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듣는 얘기니까 창가를 바라보던 사람도,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잡담을 조그맣게 하는 사람도, 딴청 피우는 사람도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스튜디오스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래로 하니까. 이 스튜디오스의 노래가 끝나면 손님들이 앵콜을 연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이제 위에 짐칸에다 짐을 얹어 놓을 때도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대요. 야옹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객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야옹하는 소리에. 그럼 다시 야옹 하면서 자신을 그 잡아당기는 그 스튜어디스들을 보면은 웃음보가 터진다는 거죠.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스튜어디스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 미친 비행기를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거. 오랜 시간 비행 여행을 하다 보면 지루한데 그 캐너허 항공사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그렇게 재미있고 웃기더라 하는 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항공사의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시온의 대로가 뭐냐, 여기에 착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쫓아가는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어머니가 딸아이가 아침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학교에 가게 하는 것이 엄마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엄마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 번 다 일러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어머니는 아이를 불러서 억지로 앉히고 머리를 강제로 묶어준 뒤에 딸아이를 학교로 보냅니다. 딸아이는 속상해서 울면서 학교로 갔습니다. 그 엄마는 자신이 하라는 대로 아이의 머리를 묶어서 보냈지만
울고 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자꾸 아팠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어머니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억압하고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한 걸음 비켜서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는 나의 딸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고 말았구나. 이제 내가 딸아이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다.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안아줘야 되겠다. 머리에 길고 짧음이 뭐그리 대수냐? 매일 머리를 풀어놓고 다녀도 흔쾌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일기에 썼습니다. 여러분, 9가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하는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10가지 다 모자라도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제가 방송국에서 근무하다가 제일 먼저 목회 나가는 곳이 춘천이었습니다. 강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꿈입니다. 40일 금식하니까 헛것이 보였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듣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꿈에서도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 못하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다가 주님 못 만나고 깼는데 깨버리고 꿈이에요. 그 후에 저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 결심이 다 지킬 수는 없는 것, 순간순간 깨닫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심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결심한 거예요. 그 순간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만약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온의 대로가 뭘까?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긴 70년, 8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의 시온의 대로는 무엇인가?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내가 있으면, 분쟁하는 곳에 내가 가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 이것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롭게 결심하고 깨닫고 새로운 우리의 삶을 고쳐서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성도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보다 귀한 것,
권력보다 귀한 것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지혜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 아시는 주 높으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함께 봉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함께 드리면서 혹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혹은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예물로 성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셔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감사하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2장 1절과 끝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외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난성이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생인 같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바람과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나는 주의 물이 빈부 귀찮았으니 하나님으로 봉사하고 받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청구해 주시옵소서.